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한번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돌아보시면서 기도의 그런 깊이를 한 차원 더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 많죠. 그 중에 아주 유명한 분, 기도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분, 조지 뮬러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많은 고아들을 돌보았기 때문에 고아의 아버지다, 그런 이름이 붙은 분인데요. 이분은 평생에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다 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사실 그 고아원을 운영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어려웠겠습니까?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또 그 아이들 중에는 말썽 부리거나 사고 치는 아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럴 때마다 이 조지 뮬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많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5만 번이나. 여러분 아시죠? 비결을. 그것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다라는 거죠. 정말입니다. 조지 뮬러는 한번 기도를 시작하면 그 기도의 제목을 응답 받을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이것은 확실히 하나님의 뜻이다, 또 이렇게 순종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런 일이든, 예를 들어서 재정이 부족해서 하나님 이 재정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재정이 채워지든지, 아니면 재정이 채워지지 않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든지, 어쨌든 그 기도의 응답, 확실한 대답, 응답을 받을 때까지 중간에 기도를 그만둔 일은 없었다는 거죠. 계속 기도했던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5만 번을 누가 세었을까? 그냥 대충 세어본 것은 아닐까? 그냥 그 정도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아닙니다. 일일이 센 겁니다. 어떻게 세었을까요? 이 조지 뮬러는 기도의 제목을 노트에 꼭 썼어요. 사람이니까 기도하지만 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 노트를 가지고 거기다 꼭 그 기도 제목을 쓴 겁니다. 써서 지금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이 어떻게 응답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그것을 지켜본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된 기도에는 동그라미를 치고, 또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에 대해서는 기다리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체크를 한 기도의 제목이 평생에 5만 번이나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조지 뮬러에게도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친구를 위한 기도였어요. 사랑하는 친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그 친구는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조지 뮬러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날까지 그 친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가 이 세상을 떠난 후 그 친구는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응답은 조지 뮬러가 죽은 후에도 응답을 해 주셨던 겁니다. 자, 지난 2주간 동안 어떻게 기도할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해 보시지요. 자, 첫 번째는 관계입니다. 관계. 기도는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거로 해서 기도해라. 하나님도 우리와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은혜로 도우신다라는 거죠. 은혜. 기도에는 은혜가 있어요. 기도해야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확신이죠.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기도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네 번째,
중보자,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계시다. 그러므로 중보자이신 주님을 우리는 의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왜 우리 기도 들어주셔야 됩니까?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보자에 대한 믿음은 아주 중요하죠. 나를 위하여 죽으신, 피 흘리신, 구원하신 주님을 내가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의도적으로라도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도의 원리만 우리가 안다고 해서 기도가 되는가? 참 부족하죠. 물론 기도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더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제가 이 교회,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 주기도를 같이 우리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던가 생각을 해보면 간간히 말씀을 드린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좀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를 하잖아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다 해서 기도하는데 사실 그 기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하게 모르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주기도문, 그죠? 주기도문, 문은 이제 문장으로 된 거니까 주기도 또는 주기도문이라는데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지면 주문이 되어버려요. 근데 잘못하면 주기도문이 주문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안 돼요. 이 주기도는 주문으로 외우라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잘 외우면, 주문처럼 외우면 어떤 효험이 있다, 이게 아니거든요. 주기도는 기도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기도이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 본격적인 주기도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근데 여기 안에도 아주 중요한 기도의 원리가 들어있어서 오늘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할 때 이러면 안 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요, 5절이죠. 기도할 때 이러면 안 된다. 뭘 하지 말아라? 뭐라고요? 외식하지 말아라. 오늘 저녁에 가족들하고 외식을 계획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외식을 하지? 그 외식은 아니죠, 물론.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 거칠해. 모양, 그냥 모양만 있는 것, 마음은 없고 진심은 없고 모양만 있는 것,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모양만 있다는 것은 그냥 사람에게 보이려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는 거니까 사람 없으면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할 때 이거 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거는 기도 코스프레에 불과하다. 기도 코스프레. 여러분, 코스프레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혹시? 네, 아시는 분들 많죠. 요즘에 코스프레는요, 어떤 만화라든지 또는 게임이라든지 이런 영화라든지 말하면 배트맨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한 그 캐릭터들을 사람이 이렇게 이제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요. 자기가 마치 그 주인공인 것처럼 막 머리도 염색하고 모자도 막 그럴싸한 거 쓰고 옷도 막 갑옷 같은 거 입고 그래서 이제 손 장갑 끼고 칼 들고 이런 어떤 그 캐릭터의 흉내를 내는 것. 그래서 이제 사진 찍고 그러는 것을 코스프레라. 코스프레라는 말은 그냥 어떤 모양을 흉내내는 것을 코스프레라는 말로 그렇게 씁니다. 혹시 모르셨다면 그냥 요즘에 많이 쓰는 말이니까 알아두셔도 괜찮겠지요. 네. 좋은 말 아닙니다, 코스프레가. 네. 요즘 좀 부정적으로 써요. 아주 잘 사는 사람이
아주 막 부자가 말이죠. 내가 떡볶이 먹어봤어. 뭐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서민 코스프레 하고 있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기도 코스프레.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코스프레로 하는, 그냥 모양만 내는 것, 흉내만 내는 것, 말 그대로 외식이죠. 이거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오늘 말씀에서 자, 외식하지 말고 사람을 보이려고 하지 말고 너는 기도할 때에 6절이죠. 골방으로 들어가라. 골방이 뭔지 아십니까? 골방이 글쎄요. 요즘은 이제 우리는 현대식 이 건물에 살면서 이 골방이라는 개념이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의미는 이해할 수 있지요. 골방은 어떤 물건 같은 것을 쟁여두기 위해서 만들어두고 보통 사람들의 출입이 잦지 않은 그냥 그러한 은밀한 그러한 곳을 골방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 놓은 어떤 작은 방이 있다면 뭐 정말 좋습니다. 딱 그런 거죠. 기도방. 혹시 기도방이 꼭 아니라고 해도 보통 거기서 생활하는 곳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자주 출입 없어서 딱 문을 닫으면 혼자 있을 수 있는 그런 방, 그걸 골방이라고 말하죠. 그 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혼자만의 공간에서 문을 닫고 그 다음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은밀하게. 이 은밀하다라는 것은 비밀스럽게 드러나지 않게,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나누는 시간. 이건 다른 사람에게 말할 필요도 없고 때로는 말할 수도 없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는 알릴 수 있는 것. 하나님만 아십시오. 가족도 몰라요. 며느리도 몰라요. 나만 알아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자, 기도하는 사람이요. 다시 말씀을 한 번 더 조명을 해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받는 유혹이 뭐겠습니까? 유혹. 기도하는 사람이 나 기도했어 라는 거죠. 나 기도했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알아. 딱 줄이면 내가 했어 라는 말이죠. 내가 했어. 이거 알아줘.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알아. 나 기도했어. 그냥 그것을 그냥 말하는 것이야 무슨 문제겠습니까? 뭐 기도를 굳이 숨길 필요도 없잖아요. 뭐 기도한 것을 안 했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골방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한 분이 이제 가족이든 누가 물어요. 거기 뭐 하러 들어갔다 나오십니까? 그냥 일이 있어서.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기도했습니다. 할 수 있지요. 뭐 기도한 걸 굳이 숨길 이유도 또 없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이 자랑이 된다면 자랑이 되는 걸 누가 알아요? 듣는 사람이 할까요? 말하는 사람이 할까요? 자랑하는 것을 누가 할까요? 듣는 사람이 알겠어요? 말하는 사람이 알겠어요? 듣는 사람은 모를 수도 있어요. 자랑으로 했는지 그냥 있는 그대로 말했는지. 그러나 자신은 알죠. 물론 자신도 때로는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떤 기도한 것을 어떤 나의 보람으로 여기고 더 나아가서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자랑하려고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정죄하면서 교만하지는 않았는가? 근데요, 우리가 이런 유혹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러고 싶어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내가 자랑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교만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기도 안 하는 사람 누구를 정죄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를 근데 그러한 마음을 빨리 다스리지 않고 그냥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가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유혹은 누가 받는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받아요. 나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일반적으로 그런 유혹 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유혹을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인정하고 가면 점점 거기에 더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는지 스스로 자신을 살펴서 혹 그렇지 아니한가 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참 어렵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하면 또 그것을 인정하고 계속 그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있을 때는 기도하고 없을 때는 안 하게 되죠. 누가 알아주면 기도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기도 안 하지요. 예. 이렇게 되면 정말 문제가 됩니다. 예. 보는 사람 없는데 내가 뭘로 기도해? 누가 알아주는 사람 있으면 기도하고 알아주는 사람 없으면 기도 안 하고, 이거 점점 기도의 깊은 외식 속으로 빠져들고 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이런 유혹을 뿌리치고 오직 골방에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는 걸 기뻐하고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에 집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면 될까요? 네, 정말 그런 유혹에 안 빠지고 골방에 들어가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것으로 온전히 만족할 수 있기 위하여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면 될까요? 될까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 정말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스리면 그렇게 됩니까? 예.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면 돼요? 작심하면 작심한 대로 되고 결심하면 결심한 대로 됩니까? 행복하자 그러면 행복해지고 즐거워하자 그러면 즐거워집니까? 담대해지자 그러면 담대해지고 용기를 가지자 그러면 용기가 오고 희망을 가지자 그러면 희망이 생깁니까? 조금은 나아져요. 그죠? 조금은 나아지지만 안 하는 것보다 낫죠. 조금은 나아지니까. 근데 사람 마음이 내 마음대로 다스려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조금은 다스릴 수 있지만 말이죠. 자,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고 해야 될 것을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 남녀 데이트의 원리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 법칙이니까. 자연 법칙. 자, 우리 청춘 남녀, 사랑하는 남녀가 뭐 결혼하신 분도 뭐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사람, 자, 만나서 데이트를 할 때 그 자리에 누구만 있기 원합니까? 누구만 있기를 원해요? 많이 있기를 원합니까? 단 둘이만 있기를 원합니까? 답이 나오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에는 단 둘이만 있기를 원해요. 가끔 신방 이제 권사님들하고 같이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참 저는 조금 민망하죠. 목사님, 사모님하고 두 분만 가십시오. 혹시 이제 신방전에 한 분이라 딱 셋이 이렇게 가면 괜히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두 분 가시는데 제가 껴가지고. 자연 법칙이죠. 예. 단 둘이만 있으면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누가 끼는 것을 싫어해요. 만약에 누가 하여튼 누가 거기에 내가 같이 갑시다. 둘이 데이트를 하는데
데이트를 하는데 심지어 신혼여행을 가는데 친구라고 너하고 나하고 그럴 수 있네, 우리 같이 가자 하고 가방 싸들고 같이 오면 그 사람 어떻게 돼요? 뭐라 그래요? 무슨 바가지? 눈치 없는 책주, 그죠? 책주 알아들으셔야죠. 바가지라 그럽니다. 자, 여기 나왔죠. 뭐에 있습니까? 기도의 즐거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응답받는 것은 금상첨화죠. 밥 위에 떡을 얹어주는 것처럼 금상첨화이지만 꼭 그런 응답이 아니라고 해도, 응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해도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 자체가 즐거워지는 것, 그게 기도의 즐거움이에요. 이러한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이러한 즐거움이 없이 어떤 응답, 그 목적만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요,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기도가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감, 이러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어디서 나올까요? 저는 아주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얻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까? 물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믿음을 더 많이 얻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리는 어떤 노력이나 마음의 다짐이나 기도를 많이 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 구원하심, 그 피 흘리심을 나의 구원으로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친밀감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어도 가까워질 수 없는 근본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 그것을 죄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무시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이 간격을 뭘로 좁혀보려고 하느냐 하면, 애써서 진짜 소나무 뿌리 뽑는 어떤 그런 노력, 막 어떤 그런 진땀을 빼는 그러한 것, 이런 것으로 그런 것을 해결해 보려고. 그런데 사실은 이미 주님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 보고 해결하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해결해 놓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해결해 놓은 자리로 가는 길은, 유일한 하나의 길은 믿음입니다. 믿음만이 이것은 그 자리로 갈 수 있게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달라고, 구원 얻은 믿음을 달라고, 그 구원의 은혜를 내게 베풀어 달라고, 이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먼저 해결이 돼야,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먼저 이거를 해결해야 됩니다. 당장 내가 아이가 아파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지금 뭐가 필요하니 이거 주세요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필요를 구하는 데서는 친밀감이 안 옵니다. 1시간, 2시간, 많은 시간 기도해도 친밀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십자가를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순간에 이 세상에서 내가 한 번도 맛보지 못한 하나님과의 친밀감. 여러분,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시는 분한테서 느끼는 친밀감 있죠. 뭐 부모님이든 배우자든 뭐 남자친구든 자녀이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느끼는 그 친밀감보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더 깊이 느껴보지 못했다면 아직 하나님과 친밀감을 제대로 맛본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맛본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친밀감이 있습니다. 더 깊은. 앞서간 성도들은요, 그러한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얼마나 깊었는지,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거나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순간조차도 그 친밀감이 주는 그 즐거움에서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조차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는 내가 죽어도 좋다 그러잖아요. 앞서간 성도들은 억지로 참았던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순교자들은 그 순간을 억지로 참은 것이 아니라 죽음의 고통보다 더 큰 친밀감으로 인하여 능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관계를 근거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면 기도는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요. 무슨 말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근데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로 끝나고 내일 또 하겠습니다. 뭐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러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 아버지, 내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아시고 나도 주님 압니다. 이 기도문을 끊임없이 반복해도 기도가 한없이 즐겁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러한 은혜는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목적을 단지 무엇을 내가 얻겠다 하는 데만 두지 마시고, 무엇을 구하는 거다 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데이트,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시간, 그 자체, 그 기도하는 시간 자체를 여러분들 누리시는 데에 기도의 초점과 목적을 맞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바로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도의 축복입니다.